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매년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이 종려주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려나무가 뭐죠? 종려나무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만져봤습니다. 필리핀에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습이 옆에 있는 이 나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 조금 작은데 저거보다 조금 더 커요. 저 가지를 하나씩 꺾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한 거예요.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입성하실 때 환영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만 생각한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기를,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의 그 작년 12월 27일인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궁 아부다비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통령궁이죠. 길 옆에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양쪽으로 쫙 사열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의 복장이 참 이상합니다. 하얀 소복을 입었습니다. 소복 아시죠? 네, 하얀 소복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귀신. 근데 더 괴기스러운 것은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허리까지 긴 머리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길 위에 서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리듬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고개를 좌로 우로 막 목이 부러져라 하고 흔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를 막 흔들죠. 요즘은 안 하지만 3.1절 때 우리 TV 보지 않습니까? 막 태극기를 흔들죠. 그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고개를 젖히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가장 내빈을 귀하게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종려주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기 옷을 다 길에다 깔고요, 그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은 기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려주일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이 뭐냐 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성전을 정화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마지막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잡히시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종려주일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이하게 6월절 때면 매년 6월절 때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 곳곳에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입성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을 종려 가지는 없지만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안 하시네 이쪽은. 자 다시 한번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서 계신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파게, 발음도 어렵죠. 벳파게와 베다니 사이입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살던 곳입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그 땅이 그곳이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좀 높습니다. 이렇게 분지인데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베다니를 통해서 벳파게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1장 2절을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쪽에 가서 남의 것을 좀 풀어와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말도 없이 허가도 없이 돈도 내지 않고 끌고 온다 그러면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훔쳐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남의 것을 끌어옵니까? 돈을 주십시오. 돈으로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것이 주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인 주자예요. 이 퀴리오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에게 사용했습니다. 왕,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퀴리오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왕 외에는 이 퀴리오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퀴리오스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퀴리오스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훔쳐오라 그랬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나귀를 푸는데 사람들이 묻죠.
왜 그렇게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겠죠. 제가 원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퀴리오스 아우트 크레이안 에케이. 퀴리오스 아우트 크레이안 에케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람어로도 아마 아람어가 히브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 어떤 말로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한 문장에 이 주인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귀는요, 우리나라의 소와 같습니다.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풀고 가는데, 그러냐고, 그냥 풀고 가라고, 풀어가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야, 왜 남의 소를, 그죠? 왜 남의 나귀를 푸냐? 넌 도둑놈들이냐?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퀴리오스가 쓰신다 하니까 가져가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을까? 아니, 저 옆 마을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너편 마을은요, 가까운 마을이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이라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건너편 한참을 가야지 돼요. 그곳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퀴리오스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를 끌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특별히 나귀를 끌고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요, 퀴리오스 그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내어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놨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인은요,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드려야지요. 나귀 새끼뿐이 아니라 어미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필요할 때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수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도둑질 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풀어와.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래? 주가 쓰시겠대. 연극 같지 않습니까? 이미 상황극 같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죠? 합이 딱 맞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시구나. 왜 벳박이며 베단이며 왜 다른 곳이 아닌 그곳이고, 또 왜 건너편이고, 왜 낙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이 맞춰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주인에게 우리가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다 하는 사상을 너무나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이래.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퀴리오스, 주권자,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 장난감을 누가 사줬을까요? 부모가 사줬죠. 코 흘리게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분명히 사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난감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면 부모의 것이죠. 부모가 사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건 내 거야. 못 줘. 그 모습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내 거야. 터치하지 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드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은요, 그냥 없어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기왕이면 나귀 새끼는 좀 작지 않습니까? 나귀는 좀 크고, 나귀를 타든지, 그죠? 말을 타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새끼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행동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40에서 50건이나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디로 올 것이다. 그분은 작은 나귀를 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오죠.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죠. 지금은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또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주변국이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합세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힘이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이 땅에 평화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쪽이 화를 내면 다른 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화내죠. 같이 싸웁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들이 남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낮아지면, 한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면 가정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환호는요, 호산나를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음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겁니다. 버린 거죠. 조롱을 받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빨간 십자가를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켜놨더니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 불 너무 밝아요. 그 시청에서 나와서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안 밝네 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불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구원한 사인입니다. 그 빨간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광의 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선언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퀴리오스가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내드려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2번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 지식, 내 능력만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실족할 날이, 좌절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주님께 맡기면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는 평생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2cm예요. 152cm. 여러분보다 더 작죠. 작은 체구에. 그런데 그가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참된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